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탄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분명한 역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확한 입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은 나쁘다 혹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사도 바울은 율법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지,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율법이 드러내는 율법의 죄 때문에 자신의 행동 몇 개를 고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텐데, 자신의 양심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또 화인을 맞다 보니까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 10계명을 두고 본다면 이 계명을 행위로 만족하려는 시도 자체가 참 어리석고 무의미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내가 이만큼의 행위를 했으니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주로 불효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나옵니다. 고르반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오용을 하니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의로움을 자꾸 율법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앤드류 주크스라는 학자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입증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의,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에서 의로움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갚을 만한 어떤 그런 행위를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절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지 않아도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새벽이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른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Total depravity. 우리 인간은 철저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불경한 죄입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결코 의롭지 않다, 의로움을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칭함,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행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칭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칭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한 사람의 행위가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만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거되듯이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의 약함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하니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해진 것입니다. 뭔가 더해졌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은 보충하는 겁니다. 종속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국을 끓일 때에 간장이나 소금 같은 이런 조미료들을 가미해서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을 먹기 위해서 나는 지금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뭔가 더해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이 더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국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계속해서 범죄가 가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범법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율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무엇이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결국 인간이 만든 법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없다면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어떤 나의 행동이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나는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당신의 죄에 대한 규정을 나는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율법이 폐기되어 버린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케오스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율법이 아니라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 서로가 어떤 것이 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이 율법 폐기론의 입장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성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쭉 있고
언노운까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없다라면은 오늘날 이게 가능한 겁니다. unknown. 나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억압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류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은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까지 제한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제한된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까지만 율법이 작동하고 그 후에는 필요 없다. 이건 역시도 율법 폐기론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절과 같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이제 율법은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갑니다. 초등교사 아래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초등교사 아래에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장성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한된 어떤 의미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이 복잡할 수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정확한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지금 제한된 율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본다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성경의 율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세분화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도합이 613가지인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612가지를 잘 지키다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잘 지키다가 단 한 개라도 못 지킨다면 이제까지 지켜온 612가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일회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죄인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간신히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죄악된 상태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의 상태입니다.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자기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다 그 의로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다 누구입니까?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떻게 보면 의와의 전쟁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와 참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자의가 못 박은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 자의, 그리고 내 스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으면 난 그래도 의롭다라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의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반드시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참 바른 역할 그리고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서 찾아 발견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그 칭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은 결론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칭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어답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저 부모를 위해서 어답팅 패런츠를 위해서 100가지 선한 일을 하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칭의랑 똑같아요. 법적으로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그거는 결단인 거예요.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인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가 이 아들이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여 이 부여받은 칭의입니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 그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차별함 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의 이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문화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악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칭의의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 율법의 참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는 행동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듭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